주님 가르쳐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유튜브에다가 올렸는데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보시는 한국에 계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을 드리지 않고 이번 주일 설교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좀 읽어드리면, 목사님 항상 귀한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주일 말씀은 그동안 제가 고민해 오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말씀이었고, 그로 인해 제 마음이 얼마나 자유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던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새벽 기도와 기타 다른 기도의 방식들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적하셨는데, 혹자는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경험과 체험을 가진 자들을 제 주변에서 쉽게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인지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들은 전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인지요? 제 주변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려되어 망설이게 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질문드렸더니 이단 같은 설교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목사님이 이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장 이 땅의 삶이 괴롭고 아픈 이들에게 새벽 기도나 통성 기도를 통해 그 아픔을 위로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 뒤로 이제 11조에 대해서도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게 또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이런 걸 안 올리고 싶은 건데, 유튜브에 올리면 항상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를 이단시하고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보십시오. 저는 결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벽 기도를 드리던 금요 철야를 하든, 여러분이 여기서 통성 기도를 하시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시든 그 기도의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기도를 하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그런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기보다는 기도의 행위,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기도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행위를 하면, 쉽게 말해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했던 그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과연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것인지를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초월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눈이 뜨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눈에 보이면,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면 돼, 안 돼, 이거 하면 죄야,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고 무의미 없어집니다. 네. 신앙은 본질이에요. 그 본질과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주간에 한국에 또 한 번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또 구속됐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정말 치욕 같은 역사예요. 그걸 아무리 정치 보복이라고 아무리 프레임을 그렇게 짜도 죄를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이명박 대통령님이 누군데요? 한국의 개신교도인들이 드디어 장로 대통령 나왔다고
그렇게 너도 나도 가서 투표소에서 찍었던 분 아니에요. 그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의 장로님 아니에요. 그분이 서울시장을 하실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 아니에요. 도대체 그게 기도냐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의 본질이고 그게 신앙이냐는 거죠.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그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새벽 기도 하세요.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철야하시고 싶으면 철야하시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중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가짜라니까요. 가짜라고요. 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지탄을 받고 있고 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지를 우리 교회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방언을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쇼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믿지 않는 아내가 있으면 그 가족들한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실체예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다 허상이라고요. 허상이라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기독교가 이 세상 복을 무시하느냐? 이 세상 복도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을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왜 하나님은 그런 복을 안 주시냐? 라고 물으면 제가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쳐요. 그러면 그 복이라는 게, 이 세상 복이라는 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또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또 배가 고프죠.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였어요. 그 문제가 나를 지금 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해요. 그러면 언젠가 또 그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래 인생을 사셔보셨잖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이 얻는 답이 뭐예요? 허무한 거 아니에요?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왜?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산을 넘으면 또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복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룻기 강해를 하잖아요. 룻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룻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삭을 주우러 나갔잖아요. 근데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그 룻이, 찢어지게 가난한 룻이 그 이삭을 줍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다면, 예? 그러면 그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그 이삭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룻에게 진짜 복이 뭐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 보아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능력자. 네, 기업을 물을 자, 고엘, 하나님의 리디머,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룻에게 복이라고요. 근데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근본적인 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주기도문을 이해시키려면 이것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대요. 여러분, 흙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 흙이 곧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게 그냥 사람,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근데 이게 우리말로 그냥 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무성의한 번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동화책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무식한 얘기예요. 여기 흙이라는 게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Dust of the ground라고 돼 있죠. 티끌이라고요. 먼지라고요. 흙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아다마라고 하는 그 단어는 티끌, 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그런 존재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으셨대요. 그런데 잘 보세요. 거기에 이 흙과 사람이라는 존재는 죽은 흙이에요. 그 흙 자체는 먼지, 티끌,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은 흙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죠. 그죠? 그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됐는데 그 생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축복을 하시면서 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 그게 인간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짐승들한테도 똑같이 축복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 근본적으로 인간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거기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짐승하고는 똑같이 얘기를 하시다가 사람한테는 그 뒤에다가 그런데 너희는 이 만물을 다스려라. 그 다스리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인간의 흙과 본질이 다른 생명,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속된 말로 개 같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 말씀, 진리를 가진 사람은 생명, 진짜 사람이 된다고요. 사람답게 산다고요. 네, 그 얘기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걸 깨닫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흙과 같은 존재다. 죽은 먼지다. 티끌이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죽은 흙 같은 존재라는 걸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요. 죽은 흙 같은 존재가 생명을 흉내내요. 생명이 있는 척해요. 잘 사는 척해요.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기복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뒤에 가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뒷부분에 가보면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단지 하나님 내가 너한테 배고프게 배를 채워줄 테니까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아예 바라크,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외에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왜?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때려 부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강도들이죠. 강도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 내 뜻, 내 소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뜻을 꺾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강도들의 속을 교회 나와가지고 맨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4장 10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잘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흙 같은 존재라고요.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물을 줄게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 물 좀 줘보세요. 내가 얼마나 배가 부르러지는지, 내 목이 갈증이 해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이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고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생수가 뭐예요? 리빙 워터, 생명수, 영생. 그 영생에 네가 눈이 뜨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뭐냐? 바라크,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를 구하는 기도.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대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대요.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아서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보물, 진주예요? 아니요. 그거에 따른 결과가 뭐예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다음으로 한 행동이 뭐예요? 이 가진 것이라는 기준이 뭔데요? 가치가 뭔데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보는 문제들, 이 세상에서 내가 보는 복, 그것들을 다 버려버린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 배설물, 똥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천국의 가치를 본 사람, 천국 바라크,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복에 매여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치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하루 3번 빠지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날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는 지금까지 나한테 기도를 한 적이 없어. 나는 니네 기도를 들은 적이 없어. 아,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통성으로 기도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네 뜻으로 말고, 네 소원 말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말씀이고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데 잘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바로 앞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설교 들었어요? 열심히 구해라, 열심히 두드려라, 열심히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준대요. 근데 굿이라고 하는 좋은 것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을 주신대요. 아니, 하나님, 나는 건강을 구했는데, 나는 물질을 구했는데 왜 뜬금없이 성령을 주신다고 그럽니까? 뭐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역할은 한 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 복에 취하지 않고 진짜 바라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구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진짜 기도를 드리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상징적으로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잘 보세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여러분, 이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침례, 세례 다 같은 말이에요. 침례라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베타이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행위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형식일 뿐이고, 진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적 침례를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물에 잠기는 순간 내 옛 자아가 죽고 내 뜻이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다시 산다고요. 내 영이 거듭난다고요. 그게 침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데요, 잘 보세요. 그 침례를 받은 결과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성령 받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했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잘 보세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침례를 받은 거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집트라는 땅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그죠? 내가 죄 가운데 살던 세상, 옛 자아, 내 뜻. 그런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셀베이션을 경험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그 뒤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홍해 문을 다시 닫으셨다고요. 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컴백할 수가 없다고요.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가지 마. 돌아갈 수 없어. 너는 홍해를 건넜어. 그게 뭐라고요? 침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그 속에 성령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나면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복에 관심이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복은 전부 뭐겠어요? 바라크의 바라크. 하늘의 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이해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이거를 주문처럼 외우지만 실상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하늘 위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저 위에 천국이 있죠? 구름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안 보셨어요? 저 구름 위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허공이에요, 허공. 그럼 계속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우주가 나와요. 그럼 저 우주 끝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 하늘 위에 계시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하늘이 뭘까요?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라노이스. 원래 하늘이라는 단어는 두 뜻이에요. 우라노이스. 근데 우라노스라는 뜻은 단수, 하늘이란 뜻이고, 우라노이스, 이거는 하늘들. 그러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라노이스,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하늘들. 자, 이제부터 이제 여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이 뜻이 뭔가?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겠습니다.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 하늘에 있는 것들. 자, 우라노이스의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이스죠. 다 복수로 썼죠. 하늘을 들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걸 새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heavenly things. 그래서 heavenly things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인데, 이 것들이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모형물이래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모형물. 모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뭔가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빌딩으로서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면 윤리 도덕적인 기준도 가져오고 세상적 기준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법으로 다스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깨끗해질 필요가 있지만 뒤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은 뭐냐면 이보다 나은, 모형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이보다 나은 뭐가 필요해요? 희생제물. 희생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발라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게 하늘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잘 보세요. 참 성소, 하늘 성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늘들, 우라노이스, 하늘들, 그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빌딩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 성소 그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 참 성소, 어디를 얘기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요.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서 여러분을 사시고 그 안에 들어가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들, 참성소, 하늘성소 다 같은 뜻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성소.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 흰옷을 입은 무리들, 그것이 다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가 되셔야 오늘 주기도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들,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 안에 오늘도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과거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구원에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라고요. 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내가 알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고, 이것을 다시 또 풀어서 얘기하면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그러려면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 골방, 네 마음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네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라. 그것을 구원을 현재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일심동체 하나가 된다고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된다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 따로 하나님 뜻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된다고요. 네,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보세요. 이름 또 나왔죠?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은 말씀이고 진리라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또 정확하지 않아요. 영어로 보세요. Hallowed be your name.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수동태라는 말의 뜻은 능동태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정확하게 풀어도 얘기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Hallowed be your name by you. 그 you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막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해질까요? 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질까요? 아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해 하게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거룩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게 하겠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딱 3번만 다시 보세요. 3번만 다시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성소 안에 있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커튼,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휘장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찢어지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찢으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가룟 유다만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을 텐데, 그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제2의 가룟 유다가 또 나왔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언돼 있었던 거고, 예수님은 찢어져야만, 휘장이 찢어지듯 찢어져야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 10절에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는 이 나라는 뭐겠어요? 이 땅의 나라겠어요? 네? 아니죠. 이 땅의 부귀 영화겠어요? 아니죠. 여기 분명히 돼 있어요. 킹덤. 그 나라가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성소에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자체가 하늘나라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저 위에, 내 안에.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 뜻을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이거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셨어요. 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한테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겠냐?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어서 그 종의 귀를 자를 때에 잘했다 베드로, 그래 그렇게 맞서 싸워,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나는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집어넣어라. 나는 이 땅의 나라를 구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은요, 전쟁이 일어나든 안 나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근본이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장로 대통령에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또 다음에 누가 장로 대통령 나온다 그러면 제발 우리 교인들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분명히 말씀만 드려요. 그러니까 나니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 뜻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하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라노이스, 하늘들이라고 그랬죠?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은 뭘까요?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체, 내 육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요. 하나. 내 안에 하늘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내 육신의 삶을 개판으로 살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내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육신의 삶도 내 영혼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같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육신의 삶에도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가정 가운데, 내 부부 사이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네, 그게 바라크,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복. 그러면 그 뜻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이제서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와서 하나님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해요? 이거는 지금 앞에 제가 설교했던 이 주기도문의 뜻을 전혀 이해 못하는 분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늘 성소에 주님의 성령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바라크 복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내 육신의 삶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가 저절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마지막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99마리는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99마리는 어떻게 케어를 해요? 이 99마리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99이라는 그 숫자에 있지 않고 그 앞에 나온 단어예요. 뭐예요? 의인. 그럼 이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은 의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인 99마리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생명은 없는데 죽은 흙에 불과한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99마리의 양은 예수님이 버려두신다고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 나서신다고요? 죄인. 그 죄인은 뭐예요? 내가 죽은 흙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는 내 삶의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갈망하는 그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얘기하면 다수가 오늘 여전히 의인 99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삶이 평안해. 나는 삶이 만족해.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인생이 참 행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의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의인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소수는 그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죽은 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어깨에다가 메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귀환하시는 거예요. 그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어떤 비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제 성격상으로는 이런 말 못하지만 성경적 기준으로 이런 말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구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땅의 수많은 교인들, 그냥 자신의 복만을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99마리의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 속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짜 구원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교회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저 교회 바깥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의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저는 그 새벽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새벽 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에 여러분 초점을 두지 마시고, 과연 나는 진짜 내 안의 성소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가진 자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시작.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죽은 흙 같은 존재임을 아는 자는 오늘도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 누가 기도하는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